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48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야곱의 족보를 통해서 저희들을 다루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조명하여 주셔서 저희들에게 깨달음과 믿음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창세기 48장은 야곱의 족보 중에서 끝부분에 해당하는 기사입니다. 48장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가 병들었다 하므로, 야곱이 나이가 많았고 이제 병이 들어있는 상태입니다. 이 상황에서 요셉이 그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데리고 할아버지 야곱에게로 데리고 갑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두 손자를 보면서 이 야곱은 그 두 손자를 축복을 합니다. 48장은 손자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하는 할아버지 야곱의 축복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제 나이도 많고 이제 병이 들어서 언제 하나님 앞에 갈지 모르는 그런 상태에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런 두 손자를 앞에 놓고 할아버지 야곱은 무슨 말을 할까요? 아마 그의 평생 147년 동안 살았던 평생 동안 그의 삶의 굴곡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터닝 포인트, 그 사건들을 아마 이야기해 주면서 이때는 참 좋았다. 이런 것은 참 너무 힘이 들었다. 너는 이렇게 하지 말아라. 아마 그렇게 이야기했을 겁니다. 48장을 보면 바로 이 야곱이 그의 일생에서 가장 중요한 그런 기점들을 나타내는 단어와 구문들이 한 7가지 정도로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첫째, 3절에 나와 있는 루스라고 하는 지명입니다. 이 루스라고 하는 지명은 벳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도 불리는 지역입니다. 벳엘은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뜻이고요. 루스는 편도나무라고 하는 뜻을 가진 지명입니다. 그런데 이 두 지명 중에서 할아버지 야곱은 이 두 손자를 축복하면서 벳엘, 하나님의 집, 그 매력적이고 좋은 의미를 담고 있는 벳엘 대신에 루스, 편도나무라는 뜻을 가진 이름을 덜추어내서 축복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 루스는 이 야곱이 장자권, 형에게 돌아갈 장자권을 속여서 가로챈 뒤에 형이 원한을 품고 죽이려고 할 때 도망하면서 들판에 누워서 경야를 밤을 지내게 되는데, 그때 이 편도나무 아래에서 돌 베개를 하고 누워 자고 있을 때, 그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너를 반드시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오도록 하겠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고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하는 이 언약의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을 만난 곳이 이 편도나무 아래입니다. 왜 벳엘이라고 부르지 않고 루스라고 불렀을까? 아마 이 할아버지 야곱은 이것을 말하고 싶었을 겁니다. 나는 장자권을, 장자 축복권을 속여서 가로채기는 했지만
도망할 수밖에 없었단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싶어서 베델 대신에 루스라고 하는 지명을 썼을 겁니다. 두 번째는 7절에 나와 있는 밧단이라고 하는 지명입니다. 이 밧단은 밧단 아람을 말하는데요. 야곱이 속여서 형님도 속이고 아버님도 속여서 이제 죽음을 당할 위기를 만났을 때 도망한 곳이 이 밧단 아람입니다. 그런데 왜 이 밧단이라고 하는 것이 야곱에게는 중요했을까요? 밧단 아람에 가서 야곱은 그의 장인에게 속습니다. 야곱이 결혼하고 싶었던 여인은 차녀 라헬이었습니다. 그런데 7년 동안 봉사하고 난 뒤에 이제 결혼을 하고 그 다음 첫날 밤을 지나고 그 다음 일어나서 보니까 옆에 있는 여인은 라헬이 아니고 그의 언니 레아였습니다. 야곱이 화가 나서 장인에게 따집니다. 장인들은 어떻게 된 겁니까? 나는 라헬과 결혼하기 위해서 7년 동안이나 봉사를 했는데 왜 레아를 제게 아내로 주셨습니까? 이렇게 따져 물었을 때 그의 장인은 아주 간단하게 대답합니다. 우리의 문화는 언니 대신에 동생을 먼저 보내는 법이 없다네. 한마디로 정리해버립니다. 뭘 생각나게 했을까요? 야곱이 그의 형 에서에게 돌아갈 장자권을 가로챈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해서 기억나게 하셨겠죠. 뿐만 아니라 야곱은 이 밧단에서 그 인건비를 일한 대가를 10번이나 그 장인 라반이 마음대로 변개해도 아무 항의도 하지 못하고 그렇게 속아서 살 수밖에 없었던 땅, 그 땅이 바로 밧단입니다. 이 밧단이라고 하는 지명을 통해서 할아버지 야곱은 두 손자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싶었을까요? 속여서 약점을 이용해서 장자의 축복권은 가로챌 수 있었지만 나도 그것 때문에 역시 속으면서 한평생을 살 수밖에 없었단다. 그걸 말하고 싶었겠죠. 세 번째는 10절에 나와 있는 구문인데요. 눈이 나이로 말미암아 어두워 보지 못하더라. 눈이 나이로 말미암아 어두워 보지 못하더라. 이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구문을 쓰고 있습니다. 이유가 뭐냐 하면 이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이 나이가 많아서 눈이 어두워 볼 수 없을 때 자신이 형 에서라고 자신을 속이면서 아버지가 눈이 어두워서 보시지 못하니까 양털을 팔에다가 붙이고 해서 아버지가 한번 만져보자 그랬을 때 털이 있으니까 속였던 장면을 기억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거죠. 자, 왜 임종을 앞둔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이 구문을 덜쳐냈을까요? 내가 아버지의 약점을 이용해 가지고 팔에 염소에 양의 털을 붙여서 속일 수는 있었다. 그런데 그 속에서 가로챈 장자권을 나는 누릴 수는 없었단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겠죠. 그리고 네 번째는 가까이 가매, 13절에 기록된 가까이 가매입니다. 가까이 가매. 가까이 갔다 하는 것을 특별히 이 할아버지는 손자들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뭘 말하고 싶었을까요? 이 야곱이 자신이 말이죠. 아버지 이삭에게 가까이 간 것은 속여서 장자권을 가로채기 위해서 가까이 간 거죠. 그런데 아버지께 가까이 갔는데 그것 때문에
한평생 동안 아버지를 멀리 떠날 수밖에 없었단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싶었겠죠. 그리고 다섯 번째는 축복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15절에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이 15절의 축복. 이 축복이라고 하는 단어 또한 이 야곱이 축복권을 가로 챈 이 사실을 손자들에게 말해주고 싶어서, 그러나 가로 축복권을 가로챌 수는 있었다. 그러나 그 축복을 누릴 수는 없었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싶었겠죠. 여섯 번째는 19절에 기록된 구문인데요. 그의 아버지가 허락지 아니하며, 그의 아버지가 허락지 아니하며. 자, 이 부분은 이제 야곱이 손자들을 축복하려고 하니까 요셉이 그의 아들 두 아들을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데리고 아버지 야곱에게 축복 기도 받으려고 데리고 갑니다. 두 손을 잡고. 근데 요셉의 생각은 아버지의 요셉은 이렇게 두 아들을 데리고 가고 야곱은 여기 이제 앉아 있습니다. 계십니다. 그러니까 요셉 입장에서는 아버지의 오른손에 큰아들 므낫세가 가도록 왼손 왼쪽에 데리고 가고, 또 에브라임은 차자 동생이니까 아버지 야곱의 왼쪽 손으로 축복 기도할 수 있도록 이제 오른손으로 데리고 이렇게 갑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야곱이 기도하실 때는 보니까 이렇게 손을 어건 맡겨서 차자의 머리 위에 오른손을 얹어서 축복 기도하시고 장자 므낫세 위에 왼손을 얹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요셉이 아버지 손이 어건 맡겨져 있습니다. 바로 하십시오. 오른손으로 므낫세 머리에 얹으시고 왼손으로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으셔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랬을 때 그때 하는 말씀이 나도 안다 하고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않았다 하는 이 말씀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 말씀을 꼭 기록해야만 했을까요? 그 이유가 뭐냐면 야곱 자신이 이제 형인 것처럼 꾸며서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 축복권을 가로챕니다. 그리고 축복 기도를 받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곁을 나오자 말자 장자 에서가 이제 사냥을 해서 잡은 고기로 요리를 해가지고 아버지에게 가지고 들어옵니다. 들어와서 아버지 음식을 해왔습니다. 그랬을 때 이 에서와 야곱의 아버지 이삭이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는 상태거든요. 너는 누구냐? 그랬더니 아버지의 장자 에서입니다. 그랬더니 이 이삭 아버지 야곱의 아버지 이삭 말이에요. 이삭이 당황하면서 아니 내가 축복을 다 해버렸다. 너에게 축복할 축복을 이미 다 해버렸으니까 너에게 할 축복은 남아있지 않다 하면서 아버지가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이삭이 에서의 요청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이 장면을 기억나도록 하기 위해서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걸 이제 야곱이 덜추어내서 손자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죠. 자, 야곱의 입장에서는 야 드디어 내가 장자권을 가로챘다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리고 또 그의 아버지 이삭 또한 장자의 축복권을 에서에게 주지 않습니다. 드디어 나는 2배 축복을 받을 수 있겠구나 야곱이 생각했지만, 그러나 그 결과는 장자의 축복권을 누릴 수가 없었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싶었겠죠. 누구에게? 두 손자에게. 그리고 7번째 구문은 20절에
나와 있습니다.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이 두 손자를 축복하는 이 야곱에 대해서 성경은 야곱이라고 부르지 않고 이스라엘이라고 부릅니다. 이스라엘. 자, 야곱과 이스라엘은 다르죠. 야곱은 사람과 더불어 겨루고 사람과 씨름하면서 사는 사람. 그 사람이 그 이름의 뜻을 가진 게 야곱이고요.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더불어 통치하는 사람. 그런 뜻을 가진 게 이스라엘의 이름의 뜻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꿔 주십니다. 근데 이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다 하는 20절에는 그 이름을 야곱이라고 하지 않고 이스라엘이라고 합니다. 자, 뭘 말하고 싶을까요? 야곱은 사실은 이 48장 지금까지 7단어 구문을 말씀을 드렸는데 야곱의 족보는 37장부터 기록됩니다. 그런데 37장 2절에 이것이 야곱의 족보니라 하고 바로 3절에 요셉이 꿈을 꾸었다. 야곱의 족보는 야곱의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야곱의 이야기를 하지 않고 바로 요셉의 이야기를 하나님께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그래서 참 궁금하지요. 야곱의 족보인데 계속해서 요셉의 이야기만 나옵니다. 그리고 요셉의 이야기하는 중에 르벤 이야기도 나와요. 르벤. 그리고 유다 이야기도 나옵니다. 그 유다 이야기가 나오자 말자 그 다음부터는 다시 본격적으로 요셉의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요셉이 노예로 팔려간 장면을 해서 쭉 기록하고 있는 게 야곱의 족보였습니다. 이상하잖아요. 야, 야곱의 족보인데 야곱의 이야기, 야곱이 무슨 일을 했다. 야곱이 어떤 사람이다. 그걸 기대하는데 성경은 전혀 거기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요셉에 대해서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간간히 르벤, 유다를 언급하고 다시 이제 긴 성경 장절을 할애해서 요셉이 어떻게 했다. 요셉의 삶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이제 오늘 본문 말씀 48장에서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기근을 만난 그의 아버지 야곱을 모시고 애굽으로 내려오고 난 뒤에 야곱이 비로소 그때 야곱이 등장해가지고 그의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하는 장면 이 48장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자, 성경을 읽으면서 아마 세심하게 성경을 읽는 분들은 궁금했을 겁니다. 야곱의 족보다 해놓고 왜 야곱의 이야기는 기록되지 않을까? 이 궁금증을 48장에 오면 이 야곱의 고백을 통해 가지고 해결을 받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야곱의 일생은 장자권의 일생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도 틀리지 않을 만큼 야곱은 장자 축복권 이걸 위해서 속이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도망가야 되고 받다니죠. 장자 축복권을 가로챘기 때문에 도망가는 길에 만난 하나님 그게 루스라고 하는 지명이고 또 도망가서 쏘은 곳이 밧단이라고 하는 곳이고 장자권을 가로채기 위해서 그의 아버지 이삭의 눈 어두운 것을 이용한 것. 그러나 이 눈 어두운 것을 이용해서 장자 축복권은 가로챘지만 누리지는 못한 것. 그것이 야곱의 일생이고 또 가로채기 위해서 장자 축복권을 가로채기 위해서 이삭에게 가까이 갔지만 오히려 거꾸로 멀리 떠날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산 야곱.
그리고 이 축복권, 축복 대신에 저주를 받은 삶, 또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않았다. 야, 이삭이 에서에게 장자권을 허락하지 않았다. 이 장면에서 야, 드디어 아버지도 나를 인정하셨구나. 그런데 장자 축복권을 누리지 못한 야곱의 일생. 무슨 얘기? 이 48장은 한마디로 함축을 하면 장자 축복권에 대한 회고를 통해서 그의 손자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진정한 장자권은 하나님께서 주실 때 천국 생활을 하는 장자 축복권을 누릴 수가 있단다 하는 것을 이스라엘은 말해주고 싶은 거죠. 야곱이 말해주고 싶은 게 아니고 이스라엘이 말해주고 싶은 거죠. 그래서 야곱의 일생은 장자권의 일생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루스라고 하는 지명은 저기 이삭의 족보를 말하면서 야곱과 에서가 싸우고 야곱이 도망칠 때 나오는 아버지 이삭의 족보에서 나오는 야곱의 일생 장자권을 가로채는 장면, 이 장면까지 연상하게 하는 단어가 루스라고 하는 단어란 말이죠. 그러니까 야곱의 일생은 뭐냐? 장자 축복권을 가로채는 것 때문에 평생 그가 이 바로 전 47장 9절에서 고백한 내가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바로에게 자신의 일생을 한마디로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하는 험악한 세월을 살게 된 원인, 그게 뭐냐? 장자권을 가로챈 잘못된 것. 이것 때문에 내 인생은 잘못됐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셔서 요셉이라고 하는 아들을 통해서 진정한 장자가 요셉인 것을 하나님께서 나타내 보여주신 거죠. 이게 바로 에브라임과 므낫세입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 그래서 야곱의 족본이라 야곱의 족보를 시작하면서 바로 요셉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죠. 그리고 요셉 이야기를 하면서 왜 요셉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하시느냐? 요셉이 진정한 이스라엘 민족의 장자권을 가진 족장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싶은 거죠. 근데 이 요셉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산 사람이죠. 야곱은 어떤 사람인가? 사람을 붙잡고 씨름한 인생을 산 사람이죠. 사람을 붙잡고 씨름하듯이 산 야곱은 장자권을 가로챌 수는 있었지만 그의 삶은 천국 생활이 아니었다. 그런데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았기 때문에 형제들에게 죽임을 당하는 위험을 만났지만 하나님께서 그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장자로 이스라엘의 리더십으로 세워 가셨다 하는 것을 이 48장에 와서 야곱이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 이 므낫세를 야곱은 자기의 아들로 양자로 삼습니다. 그래서 이 요셉의 두 아들에게 똑같이 축복을 형제들에게 르벤, 유다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유산을 에브라임이나 므낫세에게도 똑같이 줍니다. 이렇게 해서 요셉에게는 두 배 축복을 하나님께서 실질적으로 누리도록 하는 이 장면을 48장에서 우리는 확인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할아버지 야곱은 이걸 이제 48장에 와서 깨닫습니다. 그전에는 요셉이 죽은 줄로만 알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요셉,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진정한 장자 요셉을 지키셨고 보호하셨고 그리고 인도하셨고 드디어 애굽의 총리로 세우셔가지고 가나안 땅에서 기근을 만난 그의 형제들을 살리고 아버지를 살리는 이런 생명의 리더십, 형제들을 구원하는 진정한 장자가 요셉임을 하나님께서는
드러내시는 거죠. 그래서 이 48장에서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하면서 야곱이 자기를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바꿔서 부릅니다. 처음에 루스, 이거는 자신이 내 힘으로 장자권을 가로챌 거야 했을 때 지명, 그걸 떠올리도록 하기 위해서 루스, 밧단,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함, 뭐 이런 구문과 단어들을 쭉 나열을 했는데 마지막에 와서 이스라엘이 나도 안다. 요셉이 손을 어긋맡긴 그의 아버지 야곱에게, 아니 아버지, 오른손으로 므낫세를 축복하시고요, 왼손으로 차자 에브라임을 축복하세요. 아니다, 나도 안다. 장자의 축복권은 하나님께서 주신다 하는 것을, 그걸 깨달았다는 표시가 나도 안다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창세기는 말이죠, 씨축복, 하나님의 자녀를 어떻게 축복하시는가 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성경이 창세기인데, 특별히 야곱의 족보는 하나님께서 야곱을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 생활을 하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 권세로 사는 그런 천국 생활을 하는 아들로 세워가는가 하는 것을 쭉 기록하고 있는데, 그건 뭡니까? 인간의 권모술수나 인간의 교활함이나 인간의 꾀가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다 하는 것을, 그리고 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살 때 된다 하는 것을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요셉 이야기를 하다가 루벤, 나이가 많습니다. 장자이지만 장자권은 루벤에게 없는 거죠. 또 유다는 탁월하지만 유다 또한 장자권이 그에게는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역대상 5장 1절과 2절에서 명확하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장자 루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하면서, 루벤은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서 족보의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못하였느니라. 유다는, 이제 유다 얘기합니다.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에게서 났으나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느니라 하고, 역대상 5장 1절 2절에서 창세기에 나와 있는 이 야곱의 족보에서 진정한 장자는 요셉이다 하는 것을 해석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풀렸습니다. 왜 야곱의 족본이라 해놓고 요셉의 이야기를 성경은 기록하고 있을까? 그리고 요셉의 이야기를 쭉 기록하고 있다가 간간히 루벤 얘기도 했다가 유다 이야기도 했다가 다시 요셉의 말씀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서 쭉 이야기하고 있을까? 그리고 양식이 없어서 양식 사러 왔을 때 루벤 그리고 유다가 요셉에게 무릎을 꿇고 절함으로 그를 인정하게 만들고, 또 요셉은 곡식을 그들에게 주어서 생명을 보존하게 도우는 일을 하게 하고, 이런 일들을 성경은 기록한 이유가 무엇일까? 장자권은 요셉에게 있다. 이 장자권은 나이가 많아서 주어진 것도 아니고, 인간적으로 타고난 능력이 있어서 주어지는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를 입어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세우신 장자가 진정한 장자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제 창세기가 49장, 50장, 2장 남았네요. 이 2장을 정리하고 창세기 1장부터 50장까지를 전체를 1시간에 걸쳐서 한 10분여 정도에 걸쳐서 관통할 수 있도록
간단하게 요약하는 시간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